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수넴에 사는 우리 여인의 삶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앞서 이 수넴에 사는 귀부인은 엘리사가 정기적으로 순회 사역을 할 때 음식을 대접하고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 없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가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바로 남편이 나이가 많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여인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늦은 나이에 낳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릴 때 아빠를 따라 추수하는 들판에 갔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소리를 지르죠. 머리가 아팠습니다. 들판에서 열사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뇌에 어떤 이상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병으로 인해 엄마에게 보내졌는데 한나절이 못 돼서 엄마 무릎에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던 방의 침상에 두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로 가려고 남편에게 종과 나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급하게 갈멜산으로 나귀를 타고 오는 여인을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엘리사는 게하시 종을 내려보내죠. 남편과 아이의 안부를 묻는 이 게하시에게 여인은 평안하다 샬롬으로 대답하고는 곧장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방금 샬롬이라고 대답했던 것과 달리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의 발을 붙듭니다. 그리고 슬픔을 쏟아놓죠. 엘리사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구나 직감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음을 알았어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어 지체 없이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먼저 달려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죠. 결국 엘리사가 그 집을 찾고 나서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실 남편은 아내가 갈멜산 엘리사에게로 찾아간다고 할 때 말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는가.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여인이 초하루나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방문할 것을 요구받았어요. 율법의 말씀이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에 성전에 방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말고 다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도 초하루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이때는 성전 방문이 필수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것보다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이죠. 이거는 이때는 2배 정도의 더 제물들이 드려졌고 초하루, 이건 한 달에 한 번이죠. 자, 이때는 다른 예배들이 더 추가되고 제물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안식일, 초하루 점점 더 제물이나 또 예배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절기에 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성전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단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가 여기 있다, 여기서 예배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 수넴의 여인은 단과 베델에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가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북이스라엘에는 온통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어요. 이게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죠. 가짜 여호와 신앙 그리고 바알 숭배라고 하는 영적 혼란기에 이 여인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갈멜산에 가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기적으로 예배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엘리사가 죽은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게하시를 보내면서 지팡이를 먼저 보냈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면 사실은 같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그런데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30절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여인 어떤 모습이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엘리사의 지팡이는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좀 고집센 믿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 갖고 싶다고 그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줄 때까지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땡깡을 부리는, 해줄 때까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땡깡 부리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방 땅 수로보니게에 갔을 때 그 중에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치료를 간구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뜬금없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의 치유를 위하여 온 이 이방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치유를 구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길갈에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 통틀어 보면 여리고에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으니까 갈멜산에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길갈에 있던 제자들의 무리들이 기근으로 굶주렸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방문해서 이제 뭔가 하여튼 배고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야채 스프를 끓여 나눠 먹은 거예요. 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야채 스프죠. 우리 조상들도 보릿고개 겪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는데 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알만한 음식, 채소나 과일, 열매, 풀, 이런 것들은 다 먹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그러니까 먹을 만한 건 다 먹었다는 거죠. 평소에 잘 먹지 않았지만 먹음직해 보이는 그런 열매, 그런 풀들을 가져다가 스프를 끓였습니다. 배고팠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도 누군가 벌써 증상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 스프 솥에 넣어서 독을 제거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생할 때 그 광야에서 물을 만났죠. 하지만 먹어보니까 못 먹을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라,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모세가 이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무슨 잘못입니까? 영적 기근의 시대이고 육적으로도 지금 온 땅이 말라서 가뭄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제자들,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먹을 만해 보이는 열매, 풀들을 갖다가 뜯어다 끓여 먹다가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다가 상처 입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나눔으로 배부르게 하라. 자, 이런 상황에서 기근의 상황이죠.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지금 기근에 배가 고파서 아무 것이나 끓여 먹다가 큰일 날 뻔했던 제자들에게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가져온 떡이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처음 만든 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리인데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리를 수확하고 그걸로 만든 떡이에요. 언제 보리를 처음 수확합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해요. 자, 언제냐면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안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이 초실절이죠. 이걸 신약 시대에는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양력 달력으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3월이나 4월. 3월 말에서 4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릿고개. 예전에 갖고 있던 양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기 전 그 사이, 이제 막 보리가 처음 익었을 때, 그러니까 양식 떨어지고 이 처음 거둔 보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들 지금 못 먹고 궁핍하고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음 수확한 보리로 만든 떡을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고 먼저 가져온 것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귀한 헌신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자기 혼자 차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1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100명쯤 있었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누구 코에 붙일 수도 없다. 얼토당토하는 일이다. 다 나눠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엘리사가 다시 말하죠. 43절 우리 마지막 뒷부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처럼 마치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리는 헌신 때문에 기적을 맛보았어요. 나누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한 복판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드리는 헌신, 나누는 교제, 내가 먼저 배고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누는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맛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 속에 한 발짝도 주님 아니면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수넴 여인,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주님이 회복하셔요. 또 자기 먹을 것 먼저 생각하게 되겠지만 자기도 힘들고 배고프고 더 이런 가뭄 같은 경우를 지나고 나면 더 아끼고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드리는 헌신과 나누는 교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선교 동역지 우리 8곳 필리핀의 툴라이 미션 탄사교회 오병이어의 집에 박선우 최원영 선교사님, 또 몬탈반의 쓰레기 마을의 임마누엘 교회 주일중 윤정수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 행복한 집 우리 김수현 김명숙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안동의 고천교회 위프렌즈 여명학교 석식당 샘물길 플러스 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마당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